사이비 종교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조명하고 실질적인 규제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제110회 정기총회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영락교회에서 열립니다. 총회 주요 안건을 정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일 CTS 뉴스입니다. 사이비 종교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조명하고 규제 입법을 촉구하기 위한 공청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사이비 종교는 단순한 종교 문제뿐만 아니라 심각한 사회 문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는데요. 최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이비 종교 규제법을 제정하라! 국제유사종교대책연합이 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사이비 종교 피해 사례 발표 및 규제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사이비 종교로 인한 피해 실태를 고발하고 실질적인 규제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국제유사종교대책연합 진용식 이사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사이비 종교는 단순한 종교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인권, 공동체의 안전, 국가의 품격과 정치의 신뢰를 위협하는 법률 공백에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수많은 사이비 종교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겪어왔습니다. 이제는 결단해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사이비 종교 규제법은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종교 자유를 보호하고 국가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이어 신천지, JMS, 구원파, 통일교 등 주요 사이비 종교 피해자들이 직접 피해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청익 일본 이단 상담소장도 해외 피해 사례를 소개하며 사이비 종교 문제의 심각성을 국제적 시각으로 조명했습니다. 사이비 종교는 교주를 구속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이비 종교가 가르치는 사이비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저와 같이 자녀나 아내를 빼앗기고 고통 속에 눈물 흘리고 있는 피해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 문제로 가출한 사람이 2만여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저는 현재도 신천지에서 겪은 성폭력과 세뇌 그리고 사회적 단절로 인한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도 저를 괴롭히는 현실입니다. 특히 국제유사종교대책연합은 성명을 통해 해외 여러 나라들은 이미 사이비 종교의 폐해를 국가 차원에서 규제하고 피해자 보호에 나서고 있다며 사이비 종교는 더 이상 종교의 이름으로 방치돼선 안 되며 피해자 보호와 사회 정의를 위한 규제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제 침묵을 거두고 함께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의로운 법의 울타리를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200만 피해자, 1000만 피해자 가족들 앞으로 잠정적 피해자인 모든 국민을 대표해서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사이비 종교의 폐해를 막기 위한 사회적 노력과 더불어 입법기관인 국회의 책임 있는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제110회 정기총회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영락교회에서 열립니다. 교단은 이번 총회 주제를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로 삼고 통합과 회복을 다짐한다는 목표입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이번 예장통합총회 임원 선거는 경쟁 없는 단일 후보 체제로 진행됩니다. 총회장에는 현 목사 부총회장 여천교회 정훈 목사를 자동 승계할 전망입니다. 목사 부총회장 후보는 서울숲교회 권희영 목사, 장로 부총회장 후보는 진주 대광교회 전학수 장로가 각각 단독으로 출마했습니다. 두 후보는 지난 8월부터 전국 5개 권역에서 정견 발표회를 열고 향후 총회 구상을 밝혔습니다. 권희영 목사는 소그룹 강화와 작은 교회 어르신 돌봄 사역을 강조했고 전학수 장로는 신학대 발전과 연금제도 안정, 재정 투명성 확립을 공약했습니다. 소그룹 활동을 강화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는 성장했지만 소그룹이 잘 되지 않는 구역장들의 어려움을 우리는 잘 경험하고 있습니다. 대정부장을 역임한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립하는 데 후보를 향한 전 총회장의 제언도 이어졌습니다. 총회장 된다고 하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선거, 재판, 이단을 규정하고 해제하는 일, 이 모든 일에 사적인 개입이 끼어든다든지 돈이 끼어들면 교인들이 알아요. 총회장이 되었다고 존경하는 세상은 아닙니다. 비극적인 총회장 아닙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헌의위원회에는 전국 노회에서 44건의 헌의안이 접수됐습니다. 헌법 개정안에는 목회자 정년 연장, 공사 목사 제도 신설, 목사 연임 기간 연장 등이 담겼습니다. 통합총회는 이번에 총 467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다룹니다. 총회 산하 7개 신학대학교의 위기를 해결할 제도적 장치 마련도 중요한 안건입니다. 학생 수와 재정난이 기준 이하일 경우 총회가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상정됩니다. 이단 관련 안건은 사랑제일교회, 인터콥 등 8건이 포함됐습니다. 이단대책위원회는 총회 차원의 전문 변호사 제도 신설을 요청하고 통일교를 이단으로 명확히 결의해달라고 청원했습니다. 지금까진 권고 수준에 머물렀던 여성총대, 총회 의결권을 가진 대의원 비율을 헌법과 규정에 명문화하자는 안건도 올라왔습니다. 한편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교단 주요 단체와 함께 미국과 일본, 바누아투 등 해외 교단 대표 등과 언더우드 킨슬러 선교사 가문 후손들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미주 한인교회가 지난 40년간 파송한 선교사 현황이 처음으로 집계돼 발표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미주교회가 지닌 선교 역량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앞으로의 선교사 세대 교체와 선교 전략 마련에 중요한 자료가 될 전망인데요. 보도에 손민석 기자입니다. LA에 위치한 나성영락교회. 이곳에서 지난 40년간 미주 한인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의 규모와 사역 현황을 처음으로 공개하는 간담회가 개최됐습니다. KWMC 기독교 한인세계선교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조사는 지난 3월부터 미국 내 주요 한인교단과 선교단체, 교회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조사 결과 40년간 미주 한인교회와 선교단체들이 파송, 협력한 선교사는 총 2,738명, 1,730가정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미주 선교운동의 이런 성과를 정리하고 그래서 이제 미래의 우리 미주 한인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사실은 제시할 수 있는 데까지 나갔으면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미주 한인교회 파송 선교사들은 현재 120개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이 전체의 41.5%, 아메리카 지역이 23.6%로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주요 사역 분야는 교회 개척과 목회 협력이 35.1%, 교육과 신학교 사역이 21.3%로 나타났으며 의료, 문화, 미디어 분야 사역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선교사의 70%가 선교 경력 15년 이하로 세대 전환이 이뤄질 시점에 와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KWMC는 이번 조사가 단순한 통계 발표를 넘어 미주 한인교회의 정체성과 선교 사명을 재정립하는 계기이자 이민 1세에서 1.5세를 거쳐 2세로 이어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세대 전환의 필요성이 지금 절실하다. 그리고 창의적 접근이 확대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차세대 훈련을 강화하고 독립적 파송 구조를 만들고 글로벌 협력을 확대하며 지속 가능한 지원을 저희들이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KWMC는 오는 선교대회에서 보다 구체적인 통계와 사례를 발표하고 미주 한인교회 선교의 방향성을 함께 모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번 조사가 첫걸음인 만큼 앞으로는 교회와 선교단체의 신뢰를 바탕으로 보다 심층적인 데이터를 수집해 선교 전략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CTS 뉴스 손민석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가 제90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은정화 장로의 사회로 진행된 개회 예배는 예장통합 김영걸 총회장이 복이 있으리로다를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새 역사를 창조하는 선교 여성을 대주제로 사흘간 진행하는 정기총회를 축하하며 예장통합 김보현 사무총장, 전국 여교역자 연합회장 김현 목사 등이 축사를 전했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고 음보 옥하는 목사의 15주기 기념 예배를 드리고 옥 목사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제자훈련 목회 철학을 계승 발전시킬 것을 다짐했습니다.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한 이날 예배에서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설교에서 오 목사는 복음의 은혜,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 제자에 대한 헌신을 강조했습니다. 가르 목사님 15주기를 당하여 제자가 제자를 낳는 이 귀한 사실, 이 원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교회와 한국교회가 지금보다 5년, 10년, 15년 뒤가 더 좋은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는 신일교회 이권희 목사의 사회로 예안교회 오주환 목사의 기도, 경산중앙교회 김종원 목사의 성경 봉독, 세로남교회 오정호 목사의 추도사 등의 순서로 드렸으며 호산나교회 최홍준 원로 목사의 축도로 마쳤습니다. 특히 이날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는 총신대 박성규 총장에게 총신대 기숙사 건축을 위해 사용해 줄 것을 당부하며 10억 원을 약정 헌금했습니다. 이어 제10회 음보 해강상 시상식에서는 대흥교회 정명철 목사가 수상했습니다. 정명철 목사는 저 먼저 온전한 제자가 되겠다며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제자 훈련 사역에 평생 헌신하며 살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음보 해강상은 옥한흠 목사의 삶과 신앙을 기리기 위해 2013년 제정한 음보상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제자 훈련을 통해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현장 목회자들을 응원 격려하고자 시상해오고 있습니다. 영성목회연구회가 제27회 전국 목회자 부부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첫째 날 개회 예배에서 영성목회연구회 총재 길자연 목사는 기독교 영성이 성령 충만의 은혜를 덧입는 것이라며 이번 수련회가 영성목회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환영사를 전했습니다. 수련회는 이 시대를 이끄는 영성, 강하고 담대하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첫째 날엔 십자수 기도원에서 이튿날에는 대신대학교에서 진행됐습니다. 한국 교회를 기대할 만큼 영성 회복에 좋은 세미나 될 줄로 믿고 좋은 강사님들을 사실은 모셨습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고 기준을 삼아서 목회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겠다. 독립유공자 헐버트 박사의 업적을 기리는 76주기 추모대회가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서 열렸습니다. 미국 감리회 선교사로 조선에 들어와 고종 황제 대미 특사로 활약한 헐버트 박사는 국문연구소를 설립하고 최초의 한글 세계지리 교과서 3인 필지를 쓰는 등 한국 문명화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헐버트 박사 후손들은 헐버트 박사의 회중시계와 그가 저술한 한국어와 드라비다어의 비교 연구 원본 등을 헐버트 박사 기념사업회에 기증했습니다. 월드비전이 2025 세계 인도주의의 날을 기념하며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인도적 지원 발전 방안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선 국회 글로벌 지속 가능 발전 인도주의 포럼 대표 의원인 이재정 국회의원, 월드비전 조명환 회장이 개회사를 전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됐으며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 제도를 점검하고 보다 체계적이며 실효성 있는 대응 정책을 구축하기 위한 발전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아프리카, 특히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 개신교 박해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가 지난 2일 어라이즈 아프리카 캠페인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픈도어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개신교 인구가 400만 명에 달한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성폭행, 생계 위협 등 조직적인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선교회 측은 2023년 어라이즈 아프리카 캠페인을 시작하고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또 2026년까지 전 세계에서 서명 100만 개를 모아 국제연합, 아프리카 연합 등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 김경복 사무총장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종교 박해가 나날이 심해지고 있다며 한국 교회가 이 문제에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는 전 세계 26개국에서 박해받는 교회를 지원하는 다국적 선교단체입니다. 청원운동 외에도 긴급구호, 심리치료 등 현지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제5회 아동청소년 복지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주 배경 아동, 사회적 연결을 위한 6가지 시선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선 국내 이주 배경 아동 청소년들이 성장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다방면에서 조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기아대책 최창남 회장은 이주 배경 아동 청소년들에겐 언어와 교육, 진로와 자립에 대한 한계가 심하다며 앞으로도 이들을 위한 긴급 지원 프로그램 구축과 정책, 인식 개선 활동 등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마닐라 새생명교회가 설립 27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초청 설교를 맡은 마닐라 새생명교회 2대 담임 김은호 목사는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히 교회 안과 가까운 이들에게 믿음의 모델이 돼야 함을 강조하며 성도들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성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는 사람에게 본이 되래요. 이어 장로, 권사, 안수집사 총 8명이 임직했으며 이들은 기도와 서약 속에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현재 마닐라 새생명교회는 약 500여 명의 성도가 출석하며 필리핀 선교지 곳곳을 섬기는 선교적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한 사람의 예배를 통해 가정과 도시의 문화를 변화시키는 예배운동 2025 워십 컬티베이션 컨퍼런스가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개인에게 머무르지 않고 열방으로 번져가는 예배운동의 본질을 담은 컨퍼런스 소식을 홍정희 기자가 전합니다. 예배자들이 손을 뻗고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한 사람의 예배자를 세워 하나님 나라 문화를 경작하기 위한 예배운동 2025 워십 컬티베이션 컨퍼런스가 지난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대구 성명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다시 살아나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단순한 예배 집회를 넘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세워가고자 하는 이들의 발걸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워십이라는 단어가 예배라면 이제 컬티베이션은 문화인데요. 경작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 경작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문화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들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서 살기 시작할 때 그것 자체가 이 문화를 경작하는 행위다라고 해서 홀리 마운틴 무브먼트의 연합으로 마련된 이번 컨퍼런스는 총 9개의 메시지와 6번의 찬양 집회로 구성됐으며 스캇 브레너 목사와 정정원 목사, 김준영 대표 등이 강사로 나서 예배자의 삶과 예배의 역사, 부흥의 본질에 이르기까지 예배를 입체적으로 다뤘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로 서기로 결단하며 소망과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작년에 참여하게 됐는데 작년에도 정말 큰 은혜와 개인적으로 결단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기대하면서 올해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주님과 저와의 그 관계를 더 친밀한, 더 제가 알지 못하는 깊은 관계로 나아가고 싶은 그런 기대감이 있고 함께한 예배자들 가운데 주님 말씀하신 그 생수의 강이 터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우리 예배자들을 통하여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가서 이 대구 땅 안에 정말 숨겨져 있는 많은 다윗과 같은 예배자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기 원합니다. 예배의 회복과 부흥의 물결을 통해 개인과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임하는 통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CTS 뉴스 홍정입니다. 한국선교신학회는 완주 하리교회에서 신뢰를 회복하는 선교를 위한 다양한 선교신학적 모색이라는 주제로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건양대 황금주 박사는 푸드테라피 사역은 교회가 지역사회와의 신뢰관계를 다시 형성하는 강력한 도구라며 푸드테라피가 신앙의 본질을 사회 속에서 드러낼 수 있는 대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발제를 통해 한국교회 선교의 새로운 길을 함께 모색했습니다. 또한 대회 준비에 수고한 하리교회 이병성 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서산시 바른인권위원회가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서산시 바른인권위원회 고문 이구일 목사는 영적으로 깨어서 바른 인권을 잘 분별하고 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인권위원장 김호신 목사는 교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협력해 나라와 교회를 지켜가길 바란다며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부산 지역 2025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개최됐습니다. 금사교회 정명훈 목사의 인사로 시작된 기도회에서 강사로 나선 탈북민 방송인 정유나 자매는 탈북 과정과 그 가운데 만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하며 북한 선교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반송서부교회 장학덕 목사의 인도로 나라와 민족, 부산 지역 복음화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대구교직자협의회가 지난 29일 제32회 1일 수련회를 대구 내일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예장합동 장봉생 부총회장은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임을 깨닫는 것이라며 겸손한 고백으로 참된 믿음을 얻기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대구동신교회 문대원 목사와 대구서문교회 소문수 목사가 각각 강사로 나서 사역 나눔과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 대구 지역 교회의 회복과 부흥 등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남선교회 중부연회 연합회가 제43회 평신도 학예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인사말을 전한 대회장 박영주 장로는 찬양과 말씀을 통해 믿음을 굳건히 세우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수련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복음의 삶을 사는 평신도란 주제로 열린 수련회는 중부연회 황규진 감독의 개회 예배 설교에 이어 선교비 전달식과 영성집회, 특강 등의 순서로 열렸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대체로 비가 오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22도에서 27도,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2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8일에서 9일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